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항상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고요.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더 좋은 방법들, 더 좋은 길들이 많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찾기 위해서, 숨겨진 걸 찾기 위해서는 질문이라는 키를 사용을 해야 되죠. 자, 오늘 숨겨진 비밀 찾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 나은 방법들, 더 좋은 방법들, 잘 찾는 질문들 많이 하셔서 더 좋은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또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묵상집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죠.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하게 하는 훈련이고요. 7은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한 번씩 생각하면서 그날 지켜보시면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죠. 자, 오늘 그림은 그 맹인이 이렇게 손가락을 눈에 대고 빛이 쫙 비춰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희망.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지금 당장 어렵느냐, 또 좋으냐, 평안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비록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뭔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 있을 수 있다면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희망은 삶의 힘이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희망은 오직 예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죠. 분석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찾기입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맹인, 그리고 말씀. 누구의 죄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씀. 빛이 쫙 비춰오고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마음, 이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담겨져 있는 특징, 그리고 결과가 있죠. 결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저는 희망이라고 적었고요. 줄 긋고 주님의 말씀에서 희망은 온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그대로 떠올리십시오. 이 훈련이 기억력을 아주 좋게 해줍니다. 자, 맹인이 손가락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거. 앞에서 빛이 쫙 비춰오고 말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배경 그림이 있습니다. 어두운 색.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이 그림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이죠. 그리고
이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 빛이죠. 빛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빛과 관계된 내용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말라기 4장,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희망의 태양이 되는 거죠. 해가 탁 떠오르는 것처럼 희망을 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빛이다. 요한 1서 1장에서도 하나님은 빛이다. 계시록 21장 20장에는 어둠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세상이죠. 자,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모님들은 꼭 이 그림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수학 공식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초등학교 수학은 5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도형, 각도, 수, 연산, 측정, 그리고 규칙, 자료와 그래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5개를 수학에서는 꼭 발전시키면서 배워요. 그러니까 한 번쯤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현재. 그리고 앞에는 아무 희망이 없이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맹인의 삶.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음 그림은 눈을 뜨고 활기차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 3, 2. 자, 앞에 2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소경을 만났다. 제자들이 누구 죄냐고 물었다. 그 다음에 3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 거다. 지금은 낮이니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난 빛이다. 그리고 2는 진흙을 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 씻고 와라. 소경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런 내용이죠. 2, 3, 2. 구조를 정하면 암송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루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누굴 만나셨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속에서 감사한 것들 꼭 적어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삶도 알고 보면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알고 보면 감사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숨겨진 비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만남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만남의 중요성. 만약에 이 맹인이 제자들만 만났어요.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자기 죄 때문이야, 부모 죄 때문이야 저거. 여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맹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희망이 생겼을까요? 기대감이 생겼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만 자꾸 만나면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그냥 상처받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죠. 두 번째입니다. 소경을 보고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물었고 이 말을 들을 때 소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말 들으면 절망감이 생기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소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희망이 생기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결과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고 느끼는 것은 뭔가요? 결과는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이 소경은 눈을 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3절에서 질문 만들기. 예수께서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질문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적어봤고요. 그리고 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다. 육체가 됐든 영혼이 됐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죽이는 일, 마귀는 죽이고 병들게 하고 고통받게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는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걸 닮아가야죠. 사람을 살리는 일, 뭘 하든지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 이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저는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4가지죠. 하나는 열정, 감사,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그 일은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비전이 없으면 일도 재미도 없고 효과도 없고 그런 거죠. 자,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제 오늘의 내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께 하나하나 묻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이게 참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잘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 또 기억해 보시고요. 또 오늘 느낀 것들, 오늘 말씀들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또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내 삶의 현장 또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깨달은 것들을 놓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시면 영감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의 터전들, 직장, 사업장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